오늘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칠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 두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한 번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익히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반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는 별개의 또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 먼저 장소가 달랐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사는 벳세다에서 있었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에서 있었습니다. 또 인원이 달랐죠.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남자만 5,000명, 또 칠병이어를 통해서는 남자만 4,000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오병이어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랬고요. 남은 조각수도 오병이어는 12광주리, 또 칠병이어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외에도 증거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도 이 두 사건을 별개의 기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슷한 기적 두 가지를 연거푸어 베푸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레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떡 몇 덩이와 물고기 몇 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울 수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찢겨질 그의 몸과 흘려질 그의 피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유대인을 위해, 또 한 번은 이방인을 위해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적을 통해 모자랄 듯 남은 듯 겨우겨우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 또 7광주리가 남도록 풍성하게 주신 것은, 예수님도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겨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은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 풍성한 삶도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번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열릴 심령 대부흥회를 앞두고 여러분께서 이 칠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새로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오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오라.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에 그 무렵에 라는 말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대가벌리에서 고쳐주신 그 이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의 소문이 퍼지자 대가벌리 원근 낙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날 7덩이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게 하신 예수님의 풍성한 삶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러 광야에 나온 이유는 아마 처음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원함이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 봐도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 전에 사흘 동안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난 사흘간 오직 말씀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장장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끼니마다 누가 밥을 챙겨줘서 밥을 먹이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밥을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에이 거짓말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밥도 안 먹고 사흘 동안 말씀만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네, 2분이 믿으시는군요. 네, 저까지 해서 3명입니다. 가능하다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좀 뚫려 있지 않은 것을 느끼고 제 마음속에 이번 사흘 동안 금식하며 수양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을 안 먹고 예배 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날 저녁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 사이가 완전히 뻥 뚫려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미 약속을 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사흘 동안 그래도 금식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임했습니다. 이 사흘 동안 제가 물만 마시면서 수련회에 임했어도 불구하고 또한 제가 한창 많이 먹을 나이잖아요. 고등학생이면. 근데도 이상한 것은 사흘 동안 제가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밥이 생각이 안 났어요. 사흘 마치고 집에 내려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15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날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전혀 배고프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는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숯불갈비의 맛은 알아요. 돈의 맛도 압니다. 골프의 맛, 여행의 맛, 낚시의 맛, 인기와 명예의 맛은 알지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한마디라도 놓칠새 눈을 초롱초롱 뜨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으며 행복해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느끼는데, 만약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딴 생각만 나고 배만 고프고 자꾸 공상만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먹고 싶지가 않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의 불량식품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배가 고파야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이 세상의 불량식품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굶주림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이야기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새로운 삶을 드디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저희가 터키 선교를 하고 왔잖아요. 마지막 날 며칠 동안 우리가 난민 트라우마 치유 수양회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란과 아프간에서 온 난민들이 묶여진 것에서 자유함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울상이었던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추는 축제로 우리의 모임이 끝났습니다. 어떤 분은 피난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자매와 친척들이 자기 눈앞에서 총살당하는 모습을 본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 날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자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 같은 난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사람들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에도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난민들 가운데도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학교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또 지나가다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갑자기 던져주고 사라져서 방에 숨어서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힘든 난민의 삶, 한 달 내내 육체 노동을 하고 200불, 300불 벌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주인들이 착취해서 그 돈도 안 줄 때가 많지만 어디에 호소할 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에 풀칠할 겨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여 자기 있는 주위에서 난민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바로 난민 교회 개척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지난 4월 우리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마음이 터치되고 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를 열어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 다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가보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 Shepherd Life 1권 유학이 몇 과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도 신학교를 안 가신 분이고 자기도 1권을 아직 안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Shepherd Life 1권도 지도자 훈련을 해주고 마태복음을 다 공부해달라. 기간은 4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4일 동안 스케줄을 짜가지고 보내셨는데 보니까 밥 먹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처음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거 주일날 30분 설교 준비하려도 15시간, 20시간이 필요한데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하려면 지금부터 거의 밤새고 몇 달을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금토일 우리 시카고 교민들을 위한 생명의 말씀 잔치가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에서 금요일 7시 반, 토요일 새벽 6시와 저녁 7시, 주일날 오전 8시, 11시 45분, 저녁 6시 이렇게 6번에 걸쳐 열리게 됩니다. 강사로 오시는 이성철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댈러스에 별로 교민도 없던 29년 전에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있는 50명의 교회 가서 뜨거운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목회를 하셔서 2,000명 넘는 건강하고 선교에 앞장서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찔리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 또 얼마나 재밌게 말씀을 하셨는지 울다가 웃다가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리고 정말 큰 도전을 받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영생뿐만 아니라 정말 승리의 삶,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생명의 말씀 잔치 9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이 부흥에 전심으로 모든 것 다 제쳐주고 참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긍휼을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긍휼을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라. 마가복음 8장 2절 다시 그리고 3절을 또 읽어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는 똑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병이어 기적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긍휼함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 기적 때는 그들이 먹을 것 없음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있음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등한시하지 않으시고 영육 간의 온전한 전인적인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지금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면 어떡할까? 이것을 염려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중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가다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어떡해? 심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긍휼의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영육간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예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고민거리, 걱정거리,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려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그런 고민거리가 많으실 텐데 내 개인의 이런 사소한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기도는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아껴주는 마음은 갸륵하지만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량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나는 50명만 돌봐줄 수 있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억, 수십억 많은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제한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 부족한 우리 같은 인간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그들이 필요할 때 만사 제쳐두고 달려갑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누구랑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그건 괜찮은데 한 2시 반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이 들린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빵집에 들려서 맛있는 거 좀 사오겠다고. 빵집에서 우리 집 거리가 5분입니다. 제가 착 계산을 했죠. 빵집에 가서 줄을 서고 돈을 내고 고르고 해도 3시까지는 오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시가 돼도 우리 마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3시 반이 돼도 안 옵니다. 4시가 돼도 안 와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문자를 날렸습니다. 어디 있어? Where are you? 전화를 막 하는데 받질 않아요. 마음에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밀워키 길 어디에서 우리 와이프가 누워있는 건가? 지금 차 사고 나서 지금 어느 병원으로 실려간 것인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와이프를 찾기 위해서 제가 다 제쳐두고 차를 타고 나갔어요. 밀워키 길을 막 헤맸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알고 보니까 점심을 먹고 빵집까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수다를 떨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까지 꺼놓고, 그렇지만 나중에 살아서 집에 돌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도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사람을 걱정하고 만사 제쳐두고 구하러 가는 마음이 있다면 이 창조물도 그런데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내, 남편,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새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비즈니스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구원만 원하시고 육적으로 어떤 고생을 해도 난 몰라 하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세밀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간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처럼 예수님은 하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33년이나 사셨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다 당하셨어요. 시험과 역경 다 겪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가장 낮은 이곳에서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걱정거리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 바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너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 나의 보혈로 인하여 허물어뜨리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네 앞에 서 있는데 왜 담대히 나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너무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제가 믿고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집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육적인 치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사업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형통하는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함을 바라고 정말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집회에 참석하세요.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소원 또한 육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와 사흘을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가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아주 불순한, 불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오병이어 때는 우리가 어느 사람의 8개월간의 월급을 사용해서 매겨야 됩니까? 돈 타령을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 광야 어디 가서 삽니까? 장소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터지셨을까요?
이들이 이런 대답을 한 것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바로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으로 올 때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헤맸습니다.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1, 52절에 나와 있잖아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둔한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왔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제껏 보호해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그마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이거 어떡하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죽을 일이 생긴 것처럼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아직 훈련 중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8장 5절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전에 오병이어처럼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못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너에게 있는 것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떡 7덩이만 있었나요? 아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떡 7덩이를 세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들 이거는 4,000명, 남자만 4,000명이니까 15,000, 2만 명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이들과 여자까지 치면 이거는 완전히 코끼리 비스켓도 안 돼. 인도 코끼리가 진짜 보고 웃을 일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이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음을 너희가 봐라 라고 지금 7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 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동사형이 이 떼어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거는 계속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띄었더니 또 나오는 거예요. 띄었더니 또 나왔습니다. 그것을 제자들한테 주니까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것도 미완료형입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상을 차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마가복음 8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기 사람은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떡만 주어도 사람들이 배가 불렀을까요? 아니면 고팠을까요? 떡만 먹어도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작은 생선까지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떡이 있고 거기에 또 반찬으로 먹는 생선이 있어야 돼요. 그 건조한 생선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이 있고 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김치가 있어야 되죠. 밥만 먹으면은 좀 뭔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고 맛있는 상을 지금 차려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만큼 주셨어요?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까? 7광주리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는 좀 영빨이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 오병이어 때는 떡 5개만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 근데 이 칠병이어 때는 떡이 7개입니다. 오히려 먹인 사람은 몇 명이에요? 4,000명. 근데 남은 게 7광주리밖에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영역이 떨어지시나, 기도를 좀 안 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남은 겁니다. 뭐냐면 이 오병이어 때의 광주리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광주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조그마한 광주리입니다. 근데 이 칠병이어 때의 광주리란 단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큰 광주리, 사람이 올라가 앉아도 될 만큼 큰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고 도망갈 때 성벽에서 뭘 타고 내려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나요? 뭐 타고 내려왔어요? 광주리 타고 내려왔잖아요. 사도행전 9장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는데, 그때 이 광주리가 바로 그 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 12개가 더 많겠어요? 이만한 거 7개가 더 많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예.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풍성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보이셨지만, 특별히 모든 민족을 예표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으로 그들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물이 비록 떡 7덩이밖에 안 돼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제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에게 3년 훈련을 받고 말씀 속에 살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부족했던, 믿음이 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훈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어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이 그들을 뒤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최대 명령은 12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이 사명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아는 것이 없지만, 힘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약하게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귀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낙심해 있는 자들 이번 집회에 같이 모시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변화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나오시고 긍휼을 간구하며 예수님께 나오시고 또한 변화를 기대하며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